오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107편 4절에서 9절, 그리고 5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50편 14,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내용을 쭉 읽노라면 꼭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욕심 많은 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입에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서 강 위에 있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다가 문득 강가를 보니까 강 안에 어떤 개 한 마리가 자기보다 더 큰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순간 욕심이 나고 순간 질투가 났습니다. 저 고기를 빼앗아야지. 그리고 그 고기를 빼앗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킁킁 지었더니 자기가 물고 있는 고깃덩어리가 바닷속에 빠져버렸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이미 귀한 고기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그것이 자신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것인지 알고 그것을 욕심내다가 컹컹 짖다가 그만 자기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솝은 정말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솝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원전 650년경의 사람이죠. 고대 그리스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도 이 말재간이 좋아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너무 감동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노예로 자유인으로 풀어주자 해가지고 이야기를 잘해서 자유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평생 이야기하다 죽은 사람이죠. 근데 이솝의 이제 이야기가 이 욕심 많은 개 이야기가 최근에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온 지가 25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세월 흘렀습니다. 2500년이 흐르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울 효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 심리학에 거울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울 지각 효과라는 것입니다. Mirror Self-Recognition Effect라는 거예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동물 중에서 거울을 딱 보여줬을 때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동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극소수예요. 극소수. 가장 대표적으로 코끼리가 자기 모습을 알아보고요. 침팬지가 알아보고 돌고래가 알아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이런 자아인식 능력이라고 하죠. 자기를 스스로 알아보는 능력. 그런 능력을 가진 동물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거울을 보여줬을 때 자기를 스스로 알아보는 동물이 놀랍게도 똑같은 공통된 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동료라든지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의식을 성대하게 치러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치러준다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경우는 죽으면 죽었구나 하고 끝나는 게 별로 치러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코끼리나 침팬지나 돌고래 같은 경우는 오래 슬퍼하고 각별하게 행동을 하면서 그 장례식을 스스로 치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치근한 감정, 즉 연민, 컴패션이라고 하죠. 연민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솝이 말하는 욕심 많은 개는 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욕심내다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데 은혜를 주실 때 각자에게 꼭 맞게 맞춤형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맞춤형 은혜.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그 맞춤형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는요,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은혜를 받았나? 벌써 세상적인 간섭이 내 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가 물고 있던 그 고기는 바로 그 개에게만 특별하게 허락이 된 그 개를 위해서 준비된 몫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그 개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서 자신에게 공급된 것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처럼 남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욕심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 호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거울, 성경이 사실 거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에요.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한 연민을 가지게 되어 있고 인생을 돌아보게 되어 있으며 또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고 함께 느끼는 마음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가져지지 않는 이유는 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 마음이 힘들고 내 이웃이 어려울 때 안타깝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먹여지지 않는 이유는 거울을 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말에 이름석자라는 말이 있죠. 이름석자. 어떤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석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1975년에 베트남이 멸망했죠. 베트남 나라가 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트 피플이 되고 또 일부의 사람들이 미국까지 이제 난민이 되어서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베트남 난민들이 사크라멘토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사크라멘토에 큰 난민촌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미국 와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꼭 나쁜 일들이 생기죠. 서로 싸우고 막 성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그 당시 유명한 여배우였던 T.P. 헤드런이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T.P. 헤드런이 바로 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거기 가서 젊은 베트남 여성들을 많이 만나서 그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T.P.가 놀란 사실은 뭐냐면은 베트남 저 미개국에서 왔기 때문에 다 좀 멍청하고 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다 똑똑한 거예요. 교육 받을 만큼 받았고 선생하다 왔고 극작가 하다 왔고 뭐 의사를 하다 왔고 다 공무원 하다 왔고 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영어를 하지 못해서 미국에서 별 잡이 없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여긴 TP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생각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안타까운 그 여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문득 그 한 장면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TP가 그 여성들을 만났을 때 베트남 여성들이 유독 TP의 그 손톱에 많이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TP가 매니큐어를 치르고 이제 거기 갔는데 매니큐어 치는 손톱이 이쁘다고 자꾸 만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네일에 관심이 있구나.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TP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네일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베트남 여성들을 네일 관리하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 받고 나면 취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난민들을 누가 고용을 해주겠습니까? TP가 유명한 배우자잖아요. 이제 연기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단골로 다니는 네일 가게와 또 큰 네일 가게 직접 찾아가서 자기 이름 석자 되고 TP 하면 다 알아주니까 자기 이름 석자 되고 내가 책임질 테니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하이를 좀 시켜주십시오. 고용해 주십시오. 해서 베트남 여인들이 네일 가게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서 정말 가난한 심정이죠. 미국까지 와서 난민 생활을 하니까 그 가난한 심정으로 네일 가게에서 열심히 했더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른 미국 사람과 다르구나. 열심히 일을 하구나. 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 소문이 미국의 네일 가게에 퍼지면서 많은 미국 네일 가게에서 베트남 여성들을 고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이렇게 오래 한 30-40년 지나면서 지금은 미국 전체의 43%의 네일 가게가 베트남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민과 측은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어떤 이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어떤 이름이 부르짖을 때 그 이름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 돌보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석자가 아니라 두자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 두자면은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구절을 딱 보면은 이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게 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내 삶에는 환난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의 삶에 환난이 없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서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해야만이 성숙하고, 성숙해야만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서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의 열매가 있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만이 그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환난이 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환난이 오면은 아니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비 오는 날도 있고 햇볕 찌는 날이 오듯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환난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혼자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그 환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환난이 왔다고 한다면은 오늘 가정의 달인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어떤 환난이 왔다고 한다면은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모든 가정에 거의 100%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환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환난이 오면 첫째 그 환난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환난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믿는 가정에 환난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서를 성경의 역사서를 읽어보고 성경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흔들고 내 개인의 인생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전 세계를 흔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환난이 오면 첫째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환난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고 믿은 다음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3단계인 거예요. 첫째는 환난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시편 50편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는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 관점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잖아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똑같이 역대 상하에도 나옵니다. 역대 상하의 내용과 한쪽에는 역대 상하가 있고요, 한쪽에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다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같은 거 읽어보면, 뭐 사무엘 하 같은 거 읽어보면은 다윗이 실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만 사무엘 하 또 역대 열왕기 상만 읽어보면요 다윗은 정말
보통 인간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심하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뭐 후처도 많이 데리고 있는데 2명이나 후처를 막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다른 남자에게서 막 천하의 몹쓸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책만 읽어보면은 다윗이 아주 못쓸 사람이야. 그런데 역대 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성인 군자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왜? 그는 성전을 만들려고 기획했던 사람이고 돈을 모아서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면은 해석도 다르고 해석이 다르면은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불평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환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어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떤 한 노부부가 자기 막내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막내 아들 군인으로 싸우다가 전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노부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이 부부가 큰일 당했기 때문에 주일날도 안 오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아마. 뭐 놀러도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뭐 죽었으니 그냥 교회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노부부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헌금을 드린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돈입니까? 무슨 헌금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렇게 답변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는 2가지 큰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들을 22년 동안이나 우리 곁에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을 크게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 첫 번째 감사 기도죠. 두 번째는 우리 아들이 성경의 약속 말씀대로 이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최근 미국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독이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항상 사회가 좀 어려우면 마음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도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미국이 좀 힘들면 특히 저는 미국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미국이 힘들면 내 마음도 굉장히 답답하고 좀 억눌려요. 제가 눌리는 게 좀 있어요. 최근에 미국을 위해서도 아침에 새벽에 물론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지만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겉으로 보면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관세 문제라든지 또 미국 재정 적자가 지금 어마어마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재정 적자라든지 또 뭐 좋은 측면으로는 감세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상하원에서 감세 문제 때문에 사랑살려하고 있고 또 미국 우선주의 지금 해가지고 트럼프가 지금 외교 군사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부 경제 이슈 아닙니까? 경제 이슈고 더 나아가서 외교 군사 이슈예요. 그것이 미국을 지배하려는 것처럼 지금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절대절명의 사회 문화 이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목요일 날 신문 보셨어요? 하버드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유학생들에게 비자를 주고 있잖아요. 유학생들과 교환 교수들에게 이제 이런 비자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비자 발급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해야 그것을 하버드대학교가 인정하고 그것을 이제 이민국에 넘겨야 유학생들 또 외국인 교수들이 이제 비자를 F1 비자, J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인정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버드대학교에 외국인 유학생하고 교환 교수들이 한 10,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무려 10,000명이 10,000명. 이 10,000명이 지금 당장에 다른 대학교로 전학을 가지 않으면은 아니면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야 돼요. 지금. 다행히도 지금 급하게 하버드대학교가 보스턴에 있는 연방 법원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인용이 됐습니다. 일단 멈춰진 상태인데 그렇게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 문제의 직접적인 발단은 작년 4월 달로 넘어가는데 작년 4월 달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친하마스 그러니까 반이스라엘 그런 대학생 시위가 있었죠. 그 하마스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땅은 현재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가자 지구 그리고 동쪽에 있는 요르단 서안 지구 그러니까 그 두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나눠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자 지구 그 대서양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자 지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정권이 하마스 정권입니다. 그건 게릴라 정권인데 게릴라들이 그냥 정권까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의 학생들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 하마스를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라고 데모를 한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그 데모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전 미국에 퍼져가지고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제 불길처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이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 대학교가 그것을 즉각 제압을 해야 하는데 제압을 하지 않으니까 조치를 취했는데, 첫 번째 조치가 뭐냐면은 연방 보조금 4억 달러를 중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돈 앞에서는 꼼짝 못 합니다, 미국은. 나중에 4억 달러 중단되니까 콜롬비아 대학교가 납작 엎드려 가지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었죠. 근데 하버드 학교는 좀 달라요. 하버드는 좀 고집이 있는지 계속해서 학생들 가만둔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화가 나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에 하버드 학교로 가는 2.2억 달러, 2억 2천만 달러죠. 2.2억 달러 연방 보조금을 당장에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에게 명령을 내린 거야. 지금 연방 정부가 하버드 학교로 지원하는 돈이 총 보면 한 6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자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해라. 여러분, 돈을 쓸 때 6억 달러나 되는 돈을 자세하게 조사하면은 뭐 한두 개 털리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FBI 또 IRS를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버드 학교가 중국 공산당을 돕고 있는데 그것을 FBI가 조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버드 학교가 대대적으로 중국 연구로 유명합니다. 하버드 학교가. 그래서 중국 연구로 유명하기 때문에 중국 화교들이 많은 돈을 기부해요. 홍콩의 갑부라든지 기업들이 막 2억 달러, 3억 달러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렇게 몇 조씩 되는 거예요. 돈을 막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학교도 중국을 약간 옹호하는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조사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하버드 학교가 학생들하고 교수들 사이에서 반유대주의가 있는데 그 반유대주의를 조사해서 IRS가 세금을 때리라 그런 말입니다. 이에 미국의 수사기관들은 하버드 학교 당국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유학생들 중에서 처벌을 받은 학생들, 뭐 퇴학을 당했다든지 어떤 연유가 있어가지고 처벌을 받은 학생들, 또 불법 행위를 한 학생들, 그 기록을 다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버드 학교는 답변하기를 이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학교는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는 프라이빗 스쿨인데,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는 그 학교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누구를 고용할 것인지, 누구를 자를 것인지, 그것은 그 자체에 대해서 다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주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이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에 지금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버드 학교가 지금 현재 비영리 단체잖아요. 모든 대학교가 그 사립대학교가 지금 비영리 단체, 우리 교회도 비영리 단체잖아요. 그 하버드 학교 비영리 단체를 취소시켜라. 거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은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적 비영리 단체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면서 사회적 의무는 하지 않고 있으니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정부로부터 금전적 혜택도 받지 말아라. 비영리 단체, 영리 단체로 해라. 그렇게 지금 이 통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까지 세게 나올 줄은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대학은 일단 행정부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하버드는 지금 끝까지 버티다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셔야만이 왜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 좋은 대학들이 전부 다 좌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좌경화.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좌편향으로 흘러가는 아이비리그를 향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들고 나가지고 지금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죠. 미국의 모든 대학교는요, 1930년대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독일에 가면 프랑크푸르트가 있죠. 옛날 차범근 선수가
소속됐던 프랑크푸르트 팀, 그 프랑크푸르트에 프랑크푸르트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가 마르크시즘 용어로 유명합니다. 마르크시스트, 마르크스주의로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는데 특별히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인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는 유명한 사상가이고 특히 언론가였습니다. 언론인이었는데 그람시는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었는데 한 가지 독특한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문화적 헤게모니라는 이론입니다. cultural hegem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학 용어로. 이게 뭐냐면은 그람시는 마르크스주의자는 마르크스주의자인데 마르크스가 행동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람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어떤 한 나라를 접수하려면은 무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데모하고 뭐 파업하고 뭐 이렇게 게릴라전하고 해서 이 나라를 접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온전하게 접수하려면은 제일 먼저 학교를 접수해야 되고 언론사를 접수해야 되고 법원을 접수해야 되고 종교단체, 교회를 접수해야 되고 시민단체들 접수해 가면서 시민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바꿔야만이 시민계급의 동의를 끌어내야만이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 그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마르크스와 그람시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 계급이 때가 되면은 무력 봉기를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노동자 계급의 사회를 프롤레타리아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마르크시즘이잖아요. 근데 그람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람시 그것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보다는 문화혁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람시를 따르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무력시 대신에 맨 처음 국가의 머리, 국가의 두뇌, 그러니까 두뇌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대학교죠, 대학교. 대학교를 점령해야 한다. 그 다음에 언론을 장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법원을 장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교를 장악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정복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정복해야 한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론을 쫙 짜낸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한국이. 이번에 계엄 사태로 인해서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팩트를 아셔야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법원이 한국 법원이 이렇게까지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번 사건 때문에 다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전부 그람시 이론을 따르는 그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사상 다 지금 미국과 한국에 다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즉 몸통을 흔드는 머리를 잡아야 한다고 그람시가 주장을 했고 지금 미국 대학교가 지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을 지금 한 100여 년 받았는데 100년이 지나면서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보면은 자폐행이 굉장히 심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1923년에 독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극도로 싫어했던 히틀러가 파시즘 아닙니까? 파시스트들은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다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로 도망한 거예요. 근데 스위스 제네바까지 이제 히틀러가 몰고 들어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왔는데 뉴욕으로 도망을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망가가지고 일단 그들이 지식인들이잖아요.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가지고 과를 뜬 것입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가 오늘날도 공산주의 이론 하면은 콜롬비아 대학교를 이야기하잖아요. 마르크시즘 하면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콜롬비아 대학교가 이 마르크시즘의 본산이 된 거예요. 미국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본산지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 독일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버드로 예일로 프린스턴으로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100년에 걸쳐서 미국 대학교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학교는요 크게 두 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1900년대 초에 있었던 변화예요. 미국에서 최대 부자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그 시대마다 물가의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물가 기준을 이렇게 똑같이 했을 때 최고 부자 누구냐 하면은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강철 왕이었던 앤드류 카네기. 근데 앤드류 카네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많았는데 결혼을 안 했어. 혼자야. 그 돈을 그 돈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마음은 있었어요. 이 돈을 내가 좋은데 의미 있는데 쓰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가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그 당시에 MIT 대학교 총장인 프리챗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했을까요? 목사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대학교 총장 찾아간 거예요. 대학교 총장이 돈 잘 가져왔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좀 미국의 대학교가 발전하는데 좀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카네기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카네기 재단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카네기 교직원 연금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교 교수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에 연금은 다 받지만 1900년대 초에 뭐 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카네기 재단에서 미국 대학교 교수들에게는 말 잘 들으면은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돈을 주겠다 하니까 굉장히 큰 그 혜택이잖아요. 근데 그 혜택을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인 거야. 그것이 뭐냐면은 미국 대학교는 너무도 종교적이다, 너무도 기독교적이다. 그 기독교적인 색채를 없애야 한다. 그 학교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중립적이고 세속적이어야 한다, 과학적이어야 한다. 그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감리교 대학교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두크 대학교라든지 에모리라든지 뭐 밴드빌트, 시라큐스, 뭐 보스턴, 노스웨스트 다 우리 감리교 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대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거기 가서 저기 이사를 하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대학교 중요한 결정 낼 때는 전부 목사님들이 결정을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적한 거예요. 돈을 받을 것이냐, 믿음을 지킬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미국은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래요. 미국은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돈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정치도 그렇잖아요. 한국은 대통령 선거할 때도,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그 자금의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금의 한도가 물론 법적으로 있지만 실적으로 없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부의 돈을 받으면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되니까 아예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후보자들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은 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제재가 없어요. 미국은 대통령 선거할 때 뭐 1000억 달러든 1조 달러도 모금할 수 있는 거, 능력만 되면은. 미국의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학교 서열을 매길 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그 대학교가 얼마나 학생 1인당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보통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를 제일 좋은 대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이 평가를 보면은 프린스턴 대학교가 항상 1등이에요. 보통 대부분 보면은. 왜냐하면 프린스턴 대학교는 그 돈 엔다우먼트는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거의 비슷한데 프린스턴은 하버드보다도 학생 수가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1인당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좋은 대학교로 이야기해요. 지금 그런 모든 것이 미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학들은 대부분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해서 맨 처음 신학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일 대학교도 그랬고 하버드도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교 이사회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사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전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의 색깔을 희석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돈의 위력 앞에서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미국 대학이 겪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명한 역사학자 중에서 기독교 역사학자죠. 조지 마스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했죠. 저도 조지 마스턴 대학에 조지 마스턴 대를 쭉 많이 읽으면서 미국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조지 마스턴이 미국 대학의 영혼이라는 책을 썼어요.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라는 대단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대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돈의 힘 앞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저 미국 대학에 세속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진보에 따라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부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미국 대학교가 세큘러가 됐다, 세속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속화가 되기로 결정했다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돈 때문에. 카네기 재단으로 인해서 극도로 세속화된 미국의 대학은 이제는 너무도 자편향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또 한 번 변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에 걸쳐서 지금 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물줄기를 막고자 하는 세력들이 지금 대학과 문화 사상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어떤 큰 사건이 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세상 이론을 무너뜨리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콧대를 세우는 것들을 하나님은 종국에는 다 무너뜨린다는, 모든 생각, 여기서 생각은 원어적인 의미는 이데올로지, 사상을 이야기해요. 사상, 막스님 같은 그런 사상을 이야기해요. 그 사상도 다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아니, 하버드 학교가 이 돈을 못 받고 이렇게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상상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 유학생들이 10,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다 쫓겨날 것을 상상했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셔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흔들리면 절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흔드시는 거예요. 내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에도 흔들림이 있고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나를 흔드시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그 신화와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마 죽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 그간 흩어졌던 퍼즐 같은 것들이 다 맞춰지면서, 아,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바라볼 때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감사라는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리스 철학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러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배우잖아요. 행복은 감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근데 감사는 다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현재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도. 행복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사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돈이 없고 내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감정이 흔들리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하라, 그 감사의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행복하라라는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항상 행복하라 그런 말 없어요. 대신 항상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명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신 내용이 딱 3번 나옵니다. 3번. 네, 새벽기도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사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벌어지기 전에 감사기도를 했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센스가 있는 사람 금방 알아.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이거 기적이 일어날까 말까, 이 문제 해결될까 말까 하고 나서 문제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기적이 벌어지기 전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거예요. 먼저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한금을 드리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없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쏘쏘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리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조건이 맞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어떤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든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지 그 조건을 뛰어넘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불평이 나오는 자리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인생 살아보면 느끼잖아요. 불평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선포하는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성숙한 사람이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